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얼굴을 쳐다보시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1517년 10월 31일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외쳤던 날입니다. 금년으로 503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기독교는 무감각해져서 많은 것들이 부패하고 정말 눈에 보기 힘들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만 앞세웠지 타락해가고 있었던 이런 모습들이 현실 속에 나타났었습니다. 인간적인 요소들로 가득 차서 신앙이 왜곡되고 타락하고 또 무감각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신앙이 오죽했겠습니까? 종교가 이렇게 굳어지고 제도화되게 되면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종교는 자연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인간의 썩은 냄새가 진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력을 잃은 종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중세 기독교가 바로 그런 현실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젊은 수도사 마틴 루터가 나서서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종교를 개혁하고자 외쳤습니다. 당시 교황이 알렉산더 6세인데 이 사람은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자식도 두고 있었습니다. 아주 문란한 사생활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1492년부터 교황으로 당선되어서 교황의 자리를 지키는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교황으로 당선이 됐을까요? 사람들을 모두 돈으로 매수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나 다를 바 없는 이런 타락의 모습이 중세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그때 기독교가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대를 가리켜서 오늘 많은 역사학자들은 영적 암흑기라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그런 때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가지고 성경의 흐름의 역사를 보면은 그 시대를 가차없이 개혁해 오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마틴 루터를 보내서 개혁을 이루게 되죠.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질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는 순인간적인 단어들이 쓰이고 있는 것을 유심히 보게 됩니다. 외식, 그리고 탐욕, 그리고 방탕, 그리고 위선, 회칠한 무덤 이 등의 용어는 모두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삶을 표현해주는 이런 단어들입니다. 이때의 중세에 마틴 루터를 중심해서 칼빈이라든지 주윙글이라든지 멜라톤이라든지 훌륭한 개혁자들, 신학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시시각각 맡은 일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사수하기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이렇게 복음서에 질책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신앙이 생명력을 잃고 개혁되지 않으면 이렇게 굳어지고 형식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작년 9월에 우리 교단의 한 20여 명의 목사님들과 사모님과 함께 종교개혁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체코 혹은 독일, 스위스, 프랑스, 이태리 등 루터와 개혁자들이 개혁했던 그 장소들, 실제로 있었던 그 장소들을 방문을 하면서 저 마음속에는 정말 새로운 그런 도전적인 삶이 저에게는 새롭게 다가왔었습니다. 비텐베르거 학교의 그 정문에다가 95개 조항에 그 선언문을 붙였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 비텐베르그 시교회가 있는데 그 시교회 앞에 그 95개 조항의 그 선언문이 마틴 루터의 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들으면서 얼마나 그 당시에 마음이 아팠고 또 얼마나 생명을 내걸고 그 일에 도전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비텐베르그 시교회에서 주로 마틴 루터는 설교했습니다. 라틴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귀족 출신 사제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자기의 입장을 늘 알려줄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37곡 찬양곡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음악을 모르는 자는 목회자가 될 수 없다고 할 만큼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음악에 큰 공헌을 하기도 하고 종교개혁 이후에 코랄을 만들어서 해중이 찬송을 부르게 하는 이런 역할도 루터의 힘이 대단히 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토마스 교회 같은 데 보면은 바하가 지휘자로 평생 있었습니다. 또 니콜라이 교회, 아이젠 라크 교회, 바하의 고향 음악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음악의 아버지 바하라고 부르기도 하고 음악의 어머니 핸델이라고 하는 바하와 핸델이 이 종교개혁 당시에 얼마나 찬양을 통해서 같이 생명을 지키면서 일을 했던가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하는 자기가 작곡한 곡 마지막 뒤에는 꼭 SD라고 하는 약자를 붙입니다. 그것은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것을 꼭 붙여서 바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개혁을 보면서 95개 조항을 바라보면서 그때의 이 종교개혁에 심취되었던 4가지의 중요한 것들을 강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처, 그리고 2번째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리고 3번째는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그리고 4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것이 종교개혁의 4대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하면서 이 로마서에 있는 1장과 3장에 나오는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의로움에 대한 이 메시지를 종교개혁 정신과 더불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각오와 결심을 다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먼저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다시 우리는 말씀을 되찾는 운동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에서 말씀은 기본이고 생명이고 중심이고 정신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내 안에 데몬스트레이션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야 그 힘이 나를 움직이고 마침내는 내가 변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주는 힘이고 능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말씀이 자꾸만 지식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가슴 속에 움직여야 그 말씀의 힘이 나를 움직일 텐데 머릿속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내 생활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 없는 신앙생활은 무의미하다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말씀에 대해서는 모두 박사들이었어요. 그들은 성경 말씀과 율법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알고 너무나 철저했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정치계, 문화계, 종교계 어떤 곳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다 잘 알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데도 말씀을 다 이용합니다. 보면은 너무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적으로만 말씀이 전달되어 있지 실제적으로 그 말씀의 능력이 없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성경을 옆에 끼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이 입과 머릿속에서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말씀을 먼저 되찾아야 신앙이 회복이 된다. 오늘날 이 말씀이 너무 지식화되고 있고 머리로 아는 것이 끝나버린다고 하면 이 말씀은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지 못할 것이고 지식으로만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은, 개혁정신은 잃어버린 말씀을 되찾는 운동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되찾는 운동을 내 자신 스스로가 말씀을 읽으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되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개혁됩니다. 엘리자벳 여왕은, 영국의 엘리자벳 여왕은 모든 영토는 버릴 수 있어도 성경을 버릴 수 없다. 말씀을 버릴 수 없다.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제퍼슨은 국민들이 성경을 공부하라. 더 좋은 백성이 되고 더 좋은 부모가 되고 더 좋은 남편이 되고 더 좋은 아내가 되려면 성경을 공부하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은 성경을 펴놓고 있으라. 그러면 천국 가는 길이 늘 펼쳐질 것이다. 성경은 천지창조 이후에 인류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국가의 대통령이 이 정도로 이야기했으니 이 나라가 이렇게 오늘까지 지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이 없는 곳이라면 낙원에서도 살 수가 없고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지옥에서라도 살아갈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길잡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성경이 없이는 올바른 정치를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정치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모든 권위의 출처가 되고 모든 것이 근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회복되어야 신앙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되찾는 운동입니다. 믿음을 되찾아야 됩니다. 중세기는 믿음이 사라져버린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는 순전히 인간적인 방법들만 난무해졌습니다. 당시에 만연했던 풍조 중에는 스콜라주의하고 신비주의 두 가지가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두 풍조와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콜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성주의를 말합니다. 구원은 공로로 주어지며 어떤 행위로 주어지며 선행이나 자비로 주어진다. 내가 많은 공로를 세우고 선한 일을 했을 때에 주어진다. 믿음보다 어떤 공로나 행위를 더 강조했던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콜라주의, 이성주의입니다. 이때부터는 구원은 그게 아니다. 구원은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더구나 자비로도 되는 것이 아니며 구원은 순전히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직 믿음, 솔라 그라테를, 솔라 피데를 그런 이야기했던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구원은 결코 선행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주어진다는 것이죠. 오늘도 천주교 안에는 이 흔적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봉사와 선행, 자비를 많이 강조하죠. 그러면은 연옥에 가 있는 부모님의 영혼이 천국에 간다. 거기 머물러 있다가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가게 된다. 이것은 바로 이성주의의 잔재에서 남아오는, 지금도 남아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또 하나는 신비주의입니다. 이 신비주의의 중심은 제세례파들, 유아세례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제세례파들을 중심해가지고 신비주의가 막 뻗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언가니 구원은 신비적인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두 주관적인 신앙을 강조한 겁니다. 그 당시 이렇게 말씀과 믿음을 잃어버린 채 공로를 주장하고 신비 체험을 강조했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많은 나쁜 영향을 미쳤는지 모릅니다. 그때 루터가 나가서 구원은 공로도 아니고 신비 체험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되찾아야 됩니다. 바른 믿음을 되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 회복이고 신앙 개혁입니다.
오늘 보면 27절에 보면 오직 믿음의 법으로, 그리고 28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믿음을 뒷전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이틀씩 열심히 금식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는 열심히 손을 씻었습니다. 깨끗한 척 했습니다. 율법의 조문도 열심히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걸 지켰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신앙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이라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겉모양은 그럴듯한데 신앙에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바로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신앙이 참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극히 형식화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율법화되어 가지고 말씀은 도외시하고 율법만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을 병들게 했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을 되찾아야 됩니다. 과거에는 신앙이 얼마나 뜨겁고 간절했으며 열심히 있었습니까? 우리는 모두 그때 열심히 예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시들시들 뜨거움도 간절함도 감격도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앞에 놓여있는 이 장애물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모두 그 좋았던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믿음을 되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도전해야 됩니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전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때 우리가 평안을 찾겠습니까? 평안하면 내가 믿겠다, 평안하면 신앙생활, 이거는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영이 죽으면 안 돼. 살아야 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회복이 종교개혁이, 오늘 이 시대의 개혁이.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를 되찾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사람들은 복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는 미래에 천국을 약속받고 살아가는 복을 받은 신앙인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누군데 주님께서 선택을 해주셨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을 알았다고 그분이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한 일이죠. 생각하면 할수록 기적 같은 일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복입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을 택하여 복음 전할 사명을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 이렇게 보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 그래서 감사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자신 있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미래가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제일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죠. 미래가 보장된 사람. 미래가 보장되고 확보된 사람은 언제나 자신감에 차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삶에 걱정이 없습니다. 저는 한때, 지금은 아닙니다만 한때 저의 과거에 이런 고민과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굉장히 궁금했고 고민거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12제자 가운데 왜 가룟유다 같은 사람을 왜 선택하셨을까?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막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되었어요. 저한테. 갑자기 어느 날 그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가룟유다 같은 사람을 왜 선택해서 그렇게
나쁘고 지옥 가게 만들었을까? 그런데 그것을 한참 어느 날 생각해 보면은 이보다 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왜 나를 선택해 주셨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난 내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왜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을까? 주님은 이 땅에 약 70억도 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나를 아시고 나를 선택해 주셨는지 생각하면 할수록 신비스러운 거예요. 막 그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 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면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해 주셨을까? 이 은혜,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개혁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이 감격을 되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감격을 되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감격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되찾아야 신앙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의롭게 해 주셨다 그랬어요. 값없이.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못난 사람을 하나님은 아무 값없이 선택해 주시고 의롭게 하심을 해 주셨다. 있게 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께로 가까이 가게 될 것입니다. 저버리지 않고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두려운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의 삶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신앙의 개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때가 바로 내 신앙이 병드는 때임을 기억해야 돼요. 신앙이 병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님이 두렵지 않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병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막 해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으니까. 중세 시대의 성직자들은 면죄부를 갖다 팔았어요. 돈 주고 돈 받고 면죄부를, 이것을 팔아가지고 이걸 사는 사람은 죄가 상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진다. 면죄부를 팔아먹었어요. 이 면죄부만 사면 죄를 사함받고 천국에 간다면서 면죄부를 막 계속 엄청나게 만들어가지고 팔아먹었습니다. 얼마나 부패했겠어요. 이런 짓을 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신앙이 병들었기 때문이죠. 신앙이 얼마나 무뎌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으면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면서도 불법은 다 저지르고 있었어요. 장사꾼들에게 뇌물을 받아가지고 성전 뜰을 내주고 장사하게 했습니다. 이것도 신앙이 병들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기도하는 집을 더럽히지 말라고 책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주일날 마음대로 세상적으로 아무렇게 살아도 예배 드리지 않아도 마음에 전혀 부담감이 없지는 않습니까? 마음이 편합니까? 그렇게 해도 마음이 편합니까? 그만큼 무디어졌다는 말이고 감각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이 무뎌지고 감각해진 것이, 무감각해진 것이 저주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우리 파킹양 공사하기 전에 거기 헌 타이어 이거 무거운 걸 치우다가 이 손이 좀 이렇게 찢어졌어요. 그래서 일주일 이렇게 약을 바르고 했다가 새살이 나오는데, 새살이 나올 때는 어디 조금만 닿아도 이게 얼마나 쓰린지 몰라요. 지금 이제 다 나왔습니다만 새살이 나올 때 조금 닿는데 얼마나 쓰린지 몰라요. 이것을 제가 생각을 하면서 이 손가락에 있는 두꺼운 허물이 벗겨지면 새살이 나올 때 얼마나 그것이
쓰리고 아픕니까? 소름이 끼칠 정도로 어떤 일은 아파요. 그만큼 예민하기 때문입니다. 세살은 예민해요. 신앙에서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것은 그만큼 신앙의 감각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야 돼요. 조금만 잘못해도 아차,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이게 정상적이에요. 그냥 요즘 참 핑계도 좋지, 뭐 얼마나 좋지. 교인들 가운데 요즘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매달 이거 말씀을 보내주니까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이 좋을 때는 바로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질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돼요. 신앙의 감각이 예민할 때는 자다가도 여러분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성경 들고 교회 오고 기도하고 달려오고 놀러 갔다가도 정신이 버쩍버쩍 막 돋아나잖아요. 신앙인은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신앙이 무디어져 보십시오. 그런 마음이 어디 나옵니까? 우러나옵니까? 그러므로 평안이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만일 신앙의 감각이 무디어져서 오는 평안이라고 하면은 그 평안은 어쩌면 저주가 된다는 거죠. 무디, 무감각, 망각, 잊어버림 모두 저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마도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두 무디어져서 평안하게 살고 편의주의로 살아갈 때 오실 것입니다. 신앙이 모두 희미해지고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아주 쇠퇴해졌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재림하실지도 모릅니다. 신앙이 굳어지고 타락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내 생각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형식화되고 굳어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면죄부를 팔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았다고 하면 그 신앙은 아주 굳어버렸던 아무런 감각이 없는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돈 받고 면죄부를 팔면서 이것만 사면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두렵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두려워야 합니다. 이것이 개혁 정신이 갱생된 개혁의 리폼드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 별짓 다 하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별짓 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신앙이 살아있는가를 알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루터는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신앙을 개혁해야 합니다. 신앙을 개혁하려면 먼저 말씀을 되찾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도 되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감격도 되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러면 내일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해도 걱정이 없고 내일 나의 종말이 온다고 해도 염려가 없는 신앙으로 발전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95개의 조항 처음과 마지막을 보면 바로 첫 번째는 신자들의 전 생애가 참회로 지속되어야 된다. 회개를 외칩니다. 회개. 그리고 마지막 95조항은 그릇된 평화의 위안이 아니라 많은 고난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이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골은 처음이 참회 회개고 마지막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회개의 정신과 고난의 정신이 기독교 중심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만이 오늘 우리는 고난을 각오하고 그것을 이겨야만이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끝으로 루터의 찬송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다지시고 이 시대를 승리하는 개혁 신앙의 멋진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7개의 찬송을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우리 찬송에 지금 우리가 개혁주일마다 종교개혁주일마다 부르는 348장 3절 가사에 보면은 마틴 루터는 이렇게 힘있는 찬송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 마귀들이 들끓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을 다 빼앗긴다고 해도 진리는 살아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는 살아있습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이 시대의 모든 개혁자가 되시고 리폼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크게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쳐있고 힘들어있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또 개혁자들을 통해서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회개와 또 고난은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요 하나님 천국 가는 백성에게 필수 과목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언교회 귀한 교우들을 통하여 이 시대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 성도들이 멋지게 믿음의 승리자들로 이 시대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